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왕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설레고 또 좋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나서 쇠약해질 정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궁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모습을 아주 멋지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찾았던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은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궁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 시절에는 이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 그 위쪽에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종교의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원근 각지의 모든 사람들은 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절기가 되어지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궁전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는 공예배와 공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공교회와 공예배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서 두드리 교인들이 또 많아요. 정착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가난한 생활처럼 두드리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결단하시고 한 교회에 정해서 거기서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외에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교회와 그리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게 모이는 것에 우리는 합심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정말 충성하면서 금년 한 해 공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공적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러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봇물 터지듯이 한쪽에 하나가 탁 터지면 쫙 터지는 것처럼요,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지면요 모든 것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싹 실려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에 점점 들어서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드렸던 예배도 소홀히 드리고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오락을 행하고요, 그래서 예배도 잊어버리고요, 자기 좋을 대로 다 행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잘못 들어지니까요, 제대로 들어지지 않으니까요, 모든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요, 철학도 무너지고요, 사회도 무너지고요, 구조들도 무너지고요, 군사의 모든 것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예배가 무너지고요,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요, 영적인 교회가 무너지면요 사회도 무너지고요,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이 빨리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잘못 들으시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부흥하는 것은 언제 부흥할 때냐?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힘든 신겨운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쭉 지내올 때 부흥한 데를 보면 교회가 그래도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성전에 와서 함께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절교하고요, 기쁨으로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채가 났습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 광채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저 사람 정말 너무너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되느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집 안에 속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을 언급합니다. 3절을 읽어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제단이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성전에 가면 주의 제단이 있죠. 건물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와서 사냐 하면 제비도 와서 집을 짓고 살고요, 참새도 와서 살고요.
이들은 뭐 날아다니니까 얼마든지 와서 살겠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새들도 여기 와서 사는 것이요 축복인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정말 피난처처럼 지낼 곳이 성전에 있는 그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한 존재로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른 비를 주셔서요, 곡식도 딱 이른 비에 딱 맞춰서 주셔가지고요, 곡식이요 풍성해질 수 있도록요 해주시고요,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잘 아물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추수도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것보다 좀 적지만 성전을 먼저 짓도록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 것이 뭘 재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걸 재건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요 헛끝밖에 없고요,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옳고든 알곡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알곡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는 알곡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우리 껍데기 인생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높으면 뭐합니까? 알곡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을 빠져버리면, 성령님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껍데기 인생인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간구는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8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그걸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고요, 또 여기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들어가셨는데요, 성전에 보니까 기도하는 기도처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뭐 이상하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흐트러 놓는 걸 보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가서 막 엎어버렸잖아요. 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엎어버렸다. 그때 당시에 성전에 과연 손을 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손 댈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엎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엎어버렸겠습니까? 그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이죠. 엎어버리신 겁니다. 왜 엎어버렸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막히는 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마치 내 열심을 표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다윗을 생각해 보는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요, 그는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체험하신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답답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네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니요, 시원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뚫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으면요, 세상에 가서 뭐 여행도 하면서 풀고 그것 전에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을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살아갈 때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